오늘로써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까지 계속되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왜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이 땅 그 가운데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 때 너무나도 우상 숭배가 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들을 보내므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이며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은 나아만과 수네임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며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이 모든 은혜와 그리고 영적인 혜택들을 누리게 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방인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미워하는 자를 갚아주시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때 물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관계성을 가지는 거지 항상 일방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종이 나타나는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는 그야말로 악하고 음란한 시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므리 왕조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한 것을 보면 그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큰 선지자들이 나타난 걸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와 엘리야 시대 때 이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오므리 왕조가 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의 길로 걸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쪽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4장에서 나왔던 그 수넴 여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또다시 이 여인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까지 존대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1000대라는 것은 영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소중하게 여겨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영원까지, 내가 1000대까지 이 가문, 이 집안을 축복해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존경히 여기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이신 분의 너무나도 정상적인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돈독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개념과 관계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로 깊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을 만천하에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당신의 백성의 이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그야말로 완벽한 사랑의 관계성이었습니다. 이에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도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수냄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돌보심이 또다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수냄 여인이 호소하는 장면이 1절에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4장에 이미 기록된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그 다음에 7년 기근이 있은 다음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가보시면 이 수냄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게 되는데,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신앙이 매우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귀하게 극진하게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집을 지나갈 때마다 강건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더구나 이 여인은 그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남편을 설득하여 그가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을 마련하고 무상으로 제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바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종이었던 엘리사를 선대하는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우상숭배의 원흉이었던 오므리 왕조 때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당시에 진정한 여호와의 참 선지자들은 멸시와 천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엘리사를 선대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불이익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를 선대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 여인을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임의 여성이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는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7년의 기근을 미리 엘리사를 통해 알려주심으로써 이 여인과 그의 가정을 블레셋 땅으로 피신시켜 생명을 보존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7년의 기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에 은혜를 더하사 미리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냄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수냄 여인의 인생에도 계속되는 고난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이 여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피할 길을 예비하심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여인에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은혜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쌍방간의 사랑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는 은혜가 강조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사랑이라는 관계성 안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열심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행동과 그 표현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입으로
행동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선대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표현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됐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것을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삶과 행동과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을, 또한 우리의 재정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도 안 내고 재정도 안 쓰고 에너지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게 어떻게 진심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또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누리는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수넴 여인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또다시 닥쳐왔습니다. 7년 동안 블레셋 땅의 기근을 피해 가 있다가 돌아왔는데, 이 여인의 가정에 주어진 기업, 그러니까 땅을 모두 다 나라에 귀속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 여인의 남편은 이 기간 동안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과부로서 정당하게 자신의 땅을 되찾을 가망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여인은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에게 나아가서 울부짖으면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소했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차하크라는 단어입니다. 차하크. 이 차하크라는 이 단어는 삶의 막막한 현실 앞에서 과부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제발 다시 자신의 땅을 돌려달라고 이 여호람에게 와서 절박하게 부르짖는 그런 간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수넴 여인의 절박한 부르짖음이 표면적으로 보면 여호람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지만, 이면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분명히 여호람에게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이 호소를 하나님께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믿음이 아주 좋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절박한 순간에 이 여인이 여호람에게 나아가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간구했겠죠. 하나님, 제가 이제 여호람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과부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블레셋에 피신해서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제 기업이, 우리 가정의 기업이 나라에 귀속됐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과부로서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이 기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여호람에게 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호소할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기업을 저에게 다시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수넴 여인의 절박한 부르짖음을 보면서 적어도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곳곳에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닥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로 오는 게 아닙니다. 매번 그렇다면, 그런 고난만 있다면 성경의 의로운 고난 같은 것은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수넴 여인이 지금 당한 이 어려움은 사실은 수넴 여인이 잘못해서 당한 것이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가 7년 동안 이 기근을 피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닥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가 온 게 아니라 의로운 어려움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얻을 교훈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겸손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때로는 무책임한 신앙,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너무나도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너무 어려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 안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얼마나 더 많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신앙의 적용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호람 왕에게 와서 호소하는, 절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앞에 당면한 어려운 문제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기도로 적용되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되 때로는 절규하듯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 이렇게 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여러분, 목소리를 내서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매번마다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금 절박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 땅을 갖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는 우리 가정의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여호람과 여호와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막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점잖게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죠. 그러나 부르짖을 때는 좀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4절에서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수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5절에 기록된 것처럼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시점을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람이라는 왕이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왕에게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나타나기를 참 많이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자신이 가는 것보다도 게하시를 계속 여호람에게 보내므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게하시가 또 엘리사의 명을 받고 여호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게하시를 보면서 너의 주인인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하게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서 게하시가 엘리사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그 여호람 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엘리사가 행한 기적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해주는 가운데 그 중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그 수넴 여인이 여호람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타이밍. 이 수넴 여인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섭리하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수넴 여인이 게하시가 지금 왔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게하시가 여호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도 지금 이 시간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시간이 날 때 호소하기 위해서 가는 그 시점이 바로 게하시가 엘리사에 대한 기적을 이야기하고 수넴 여인에 대한 아들을 살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때에 이 여인이 왕궁으로 들어와 여호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타이밍을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시 살리다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 무려 4번씩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무려 7년 동안이나 블레셋에서 지내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땅과 기업을 다 잃고 이제는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수넴 여인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셨으며 이 여인의 지금 지나온 그 모든 여호와를 경외한 가정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수넴 여인을 다시 살리리라, 다시 회복시켜주리라 라는 생각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심으로 바로 이 타이밍에 이 수넴 여인을 딱 여호람 앞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참 우연 같은 일들이 이 수넴 여인에게 일어났으며 또한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룻이죠, 룻.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서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딱 들어갔는데 바로 마침 그때에 누가 옵니까? 보아스가 그 밭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데 성경은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에도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잘 오지 않아서 그 어려운 순간에 역대지락을 한번 읽어봐라 하면서 그 왕조실록을 읽으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궁중일기를 읽는 가운데 어느 부분을 읽습니까? 모르드게가 그 아하수에로 왕이 어려웠을 때 그를 살려준 이야기를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연히 그 이야기를 읽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처형당할 위험에 있을 바로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불러라. 그리고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수넴 여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때마침 그때 수넴 여인이 딱 그 타이밍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이에 대해서 게하시가 이 여인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놀라서 이스라엘 왕에게 5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게하시가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그 수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여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죽었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이 여자가 수넴 여인입니다. 그리고 저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가 다시 살린 아들입니다라고
너무나도 놀라서 여호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이 수넴 여인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이 세상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연속 같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납니다. 우연히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우연히 교회를 만납니다. 믿는 자들을 만나고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이어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이요,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우리가 4장부터 오늘 이 8장까지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존중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고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는데, 위기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위기는 계속해서 고난이 겹쳐서 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들이 죽었던 아이가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7년 대기근을 피해서 돌아왔을 땐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는 은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존경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보석과도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가는 곳곳마다 임재하시며 섭리하시며 섬세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수넴 여인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들을 표현해주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은 수넴 여인만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셔서 가는 곳곳마다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이끄시고 어려우면 피할 길을 주시고 섬세하게 주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우연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 사람을 반드시 지키고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은혜를 천대까지 영원히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도 수넴 여인과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아들이 죽는 위기, 그리고 정말 늙을 때까지 아이를 못 낳는 이런 불임의 여성, 또한 그 7년 동안에 엄청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7년의 기근,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 불황, 이 모든 일들이 그에게 닥쳤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다 은혜 가운데 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보상을 주시는 장면이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 정말 게하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악한 왕이었던 여호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심으로 이 여인의 믿음에 보상하십니다.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이 여인을 향한 선대는 이 여인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여호람에게 갔을 때 땅이라도, 아니면 만약에 이 땅의 전부를 내가 다 회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부라도 정말 여호람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일부라도 땅임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은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지금 이 여인이 바로 이 타이밍에 자신에게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관리까지 세워가면서 이 여인의 잃어버린 기업과 땅을 다시 온전히 되찾아 주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선대하는 것이니 내가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을 선대해야 됩니다. 여호람은 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7년 전에 있었던 땅을 다 돌려줘라, 이 정도로 선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7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의 밭에서 난 모든 소출을 갑으로 환산해서 그 여인에게 보상해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이 수넴 여인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을 다시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람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사 그가 원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보상으로 돌려주고 계십니다. 땅도 주시고 7년치의 소산을 값으로 환산하여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재산이 됐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여호람의 조치는 수넴 여인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선대였고, 이에 대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땅을 되찾고 그 많은 재산을 확보한 다음에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렸겠죠. 이 땅을 받지 못해도 아무런 말을 할 수도 없었던, 권한이 없었던 과부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사랑하사 이 여인에게 놀라운 선대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7년의 소출의 값까지 보너스로 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며 나는 너를 지키고 있고 너는 살아갈 것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끝까지 너는 지킨다라는 것을 이 가시적인 모습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하심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먹고 살 정도로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그것의 덤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넴 여인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고 싶고 우리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시면서
이 일을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뭔가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기도 자체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원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내 힘으로 참 노력을 많이 해도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내버려 둡니다. 네 힘으로 한번 다 해봐라. 할 때까지 다 해보라고 내버려 두다가 두 손 두 발 딱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부터 내가 일할 텐데, 내가 일하는 방법은 너의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11개의 상 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난한 선지자의 과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기름병을 있는 대로 마을에서 다 가져다가, 네가 할 수 있는 한 기름병을 다 모아다가 놓아라. 그 기름을 내가 채우리라. 넘치도록 채우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의 용량을 좀 넓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며 피조물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광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 기도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또한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